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12월 25일은 1년 중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날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빛은 반짝반짝 눈부시게 비치고 있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리에는 신나는 캐롤이 흥겹게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한결같이 이 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축하는 무엇을 위한 축하일까요? 물론 그들의 마음이 향한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산타클로스가 자리 잡고 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3가지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선물을 예수님께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어쩌면 아기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다라기보다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빌미 삼아서 또 다른 거리를 찾는 날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으로의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들의 축제로 여겨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들뜨고 있죠. 마음이 분주하죠.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탄은 이미 AD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BC로 돌아가서 다가올 AD를 기다리는 날이자 새 삶으로의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BC와 AD,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구분이 되어지듯 BC의 기다림과 AD의 삶은 달라도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니까요.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현되었음을 증명했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에 화답하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마주한 이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화려함의 눈길을 돌릴 뿐 좀 초라함의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요. 또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거기에 자꾸 우리의 생각을 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오실 것과 또한 어디로 오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끼워 넣고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모른 채 그 기쁨의 순간을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태초부터 예비되어 있었죠. 예정되어 있었고 예언의 성취로 실현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각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축하, 영광, 경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온 세상이 요동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있고 땅에서는 목자들이 달려와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경배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별의 인도함을 받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박사라고 표현한 헬라어 마고스, 마귀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 혹은 학자, 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에 의존한 사람들, 미신에 의존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박사라고 표현을 쓸 만큼 지혜로운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별을 보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연구하고 또 왕들은 그들의 말을 존중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점쟁이들과는 좀 결이 다른 고급진 점성술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 이 유대 땅에서의 이 왕의 나심을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이방 땅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잘 되지가 않죠. 내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 나의 조국에 아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근데 이들과는 전혀 무관한 민족, 저쪽에 아주 작은 땅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로서의 그 유대 땅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날 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이들로 하여 그 먼 곳에서부터 와서 자신의 최고의 축하를 드릴 만큼 경배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때에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 왔었던 같은 유대인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꿈에도 모른 채 있었었는데 이 이방인들의 등장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들을 통해 경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또 유대인의 구세주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구주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선물은 이랬습니다. 당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최고의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 당시 왕께 드리는 진상품이었어요. 왕에게는 어떤 선물을 드립니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잖아요. 기쁨과 축제의 상징으로서의 그런 아주 귀한 물건들입니다. 보통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고 유향은 신성을,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 예물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이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선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됨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박사들의 방문은 그 사실을 또한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움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 그 시작을 여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끝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또 축하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으로만 그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날 함께 축제의 분위기로 축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라도 달라야 되겠죠. 동방에서 온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며 그 오심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을 미리 준비하며 그 드리고 또 그 오심으로의 경배를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조용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시끌벅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시끌벅적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의 준비는 아닙니다. 대부분 세상은 오늘 성탄이다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다라고 한다면 어젯밤은 아주 뜨겁고 화려한 밤으로 지냈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나도 조용했죠. 고요했죠.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 사건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슬픔을 동반하고 있지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것이 사탄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무서운 사건이잖아요. 그의 왕국이 멸망할 징조요. 내키지 않은, 아니 거부하고 싶은 그런 탄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서는 마지막 발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의 빛이 비추자마자 어둠이 움직이고 있죠.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삼켜지지 않으려 더욱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핵심이자 사탄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헤롯으로서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선포는 자기 왕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쟁취한 왕자인데 이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넘겨줘야 하는가? 그렇게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권력과 유익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이 땅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에 그 왕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통은요, 헛웃음을 칠 만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니까 어디 있느냐?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이야기지만 헤롯으로서는 늘 그 왕권이 불안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핏줄로 이어진 왕도 아니었고 돈을 주고 산 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언제 물러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그런 그였어요. 더군다나 지혜롭다 여기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찾고 있다라고 하니 섣불리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렇기에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으로 예언되었는지도 묻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한 후 박사들을 속여 아기 예수님의 거처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고 말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예수님을 죽을 그의 계획, 아주 조심스럽고 완벽해 보였죠. 그래, 겉으로는 이렇게 그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것은 이렇게 숨겨진 가면으로의 축하입니다. 속으로는 나의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그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사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박사들은 그 태어난 아기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은 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 헤롯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탄의 괴계를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슬픈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바로 유아 살해 학살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정적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만큼 폭력을 휘둘렸던 자예요. 너무나도 악독함을 보여주었던 헤롯입니다. 반말의 공모자들이나 의심이 가득한 자들은 그의 가족들까지 죽였고 심지어는 자신의 친세 아들까지도 죽였던 이가 이 헤롯이에요. 왜요?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이 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일지라 할지라도, 온 인류의 구세주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등질 마음을 진 채 말입니다. 그는 메시아로 태어날 것으로 예언된 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경에까지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헤롯의 이 잔혹한 행위가 많은 부모의 통곡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를 위한 기쁨의 소식이 슬픔의 소식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최고의 사랑인데,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그런 너무 기쁜 날인데 어둠은 더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서 우린 좌절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기쁨의 때에 최고의 어두움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사탄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빛나고 빛날 때 사단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에 빠져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종과 희생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핑계 삼아 사탄은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슬픔을 당한 이들은 사탄의 이 괴계에 너무 슬픈 나머지 거기에 동조하고 그 말을 따르며 다른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고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의 기쁨과 세상 속에서의 이익을 위해 우리 보고 포기하라라고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오시지 마시지 왜 오셔가지고 이런 슬픔을 당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슬픔을 겪게 된 것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기 위한 계획으로의 사건이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으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것을 예수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불화가 일어나는 거야.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드라마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이 사람을 죽여요. 죽인 거는 이 사람인데 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겁니까? 죽인 사람은 이 사람인데. 우리는 흔히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는 논리와 이유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죄책감을 줘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그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헛된 것으로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참 신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우리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차라리 오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도 안 오셨으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 험난한 길을 안 가셔도 됐을 텐데,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게 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교회 가기 때문이에요? 성탄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저 기쁘기만 한 날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동시에 가장 아픈 길을 선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치고 그 권세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헤롯의 권력의 그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희생이 되었죠.
그 아이들의 죽음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구원이 실패한 증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자, 봐라.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실패의 증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이 얼마나 치열하게 거부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이 날뛰었고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아이들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메시아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사탄은 울음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라헬의 통곡은 역사 속에 울려 퍼졌지만 그 울음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이 세워졌습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었고 슬픔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은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구원으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처럼 별을 따라 그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가진 최고의 예물을 드린 그 예물로서, 그 드림으로서, 그 경배로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자를 흔들까 두려워서 세상의 최고라고 여기는 그 세상의 가치에 내 삶을 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외면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이기 이전에 우리의 결단의 날입니다. BC의 삶을 끝내고 AD의 삶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기준, 이전과는 다른 사랑,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날이에요. 성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 사랑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됨과 동시에 십자가를 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기만 하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어둠이 아무리 짙게 짙어 보여도 결국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칠 것임을 믿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성탄, 우리는 마냥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유 없이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그 최고의 사랑 이야기, 어쩌면 너무 슬픈 사랑 이야기지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가장 강한 사랑 이야기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오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방편이요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귀중한 희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축하하며 그리고 세상 많은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